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오늘 벌써 5월의 마지막 날이면서 5월의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여러분, 올 들어 지금 수개월 동안 전 세계 또 저희 나라, 우리나라 모두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더 갖게 되고 하나님을 더 찾게 된다면 이 어려운 상황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과 하나님을 더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부활을 믿지 않는 기독교인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제목을 정하면서 이 표현과 비슷한 표현을 어떻게 다른 말로 표현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다가 가령 예를 들어서 노래할 줄 모르는 가수 혹은 또 연기할 줄 모르는 배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한 이 두 가지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노래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은 가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연기할 줄 모르면 우리는 그 사람을 배우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고 또 우리가 이 성도로서 앞으로 겪게 될 그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기독교인일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 당시에 이러한 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들은 너무나 당당하게 하나님에게 그 드리는 모든 제사와 관련된 모든 일을 주관하고 담당하는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은요,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대제사장 사독의 후손들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들이 이 순간에 제사에 관련된 모든 성전에 관련된 모든 일을 주관하고 담당하는 제사장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요, 굉장히 친권력적이고 성전의 모든 운영을 담당하면서 이 엄청난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또 당시 어떤 제사장으로서 성전을 관리하는 자들로서 엄청난 또 권력도 누리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몇 번씩 의무적으로 그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했기 때문에 이들은 가만히 앉아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이 경제적인 풍요와 어떤 종교적인 권력까지 누리고 있던 이 제사장 계급의 이 사두개인들이 천사, 부활, 천국, 지옥에 대해서는 절대로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이들은요, 성경 중에서도 이 제사와 관련된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하고 그 외에는 성경으로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이들의 관심은 오로지 이 세상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부활을 믿지도 않고 지금 현 시대에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제일 중요했던 이 사두개인들이 오늘 예수님한테 와서 질문을 딱 던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지금 느닷없이 이 사두개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모세의 율법을 들이댑니다. 이 이야기는 신명기에 나오는데 성경이 분명히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들이 예수님께 들이대는 이 모세의 율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혼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모세 오경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 모세 오경에 나오는 수혼제에 대한 율법을 지금 예수님에게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혼제는요,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부터 물론 그때 어떤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으로 성문화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 시기 때도 하나님께서 그 한 가족의 피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이 수혼제에 대한 개념을 이미 규례로 주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또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실 것이다 하는 이 약속,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때문에 이 수혼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수혼제는요,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아내는 있는데 자식이 없이 먼저 죽게 되면 그 형제 중에 동생이 형을 대신해서 이 형수에게 씨를 주고 형의 이 후손자를 만들어주는 하나의 법입니다. 그 형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 법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창세기 38장에 그 유다가 가출을 해가지고 그 가나안 사람 중에 가서 그 딸에게 결혼해서 사는 장면 중에 그 유다가 아들 셋을 낳죠. 근데 그 첫째 아들 셀이라고 하는 아들이 그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얻고 아내와 결혼해서 자식 없이 죽어요. 그러면 이 수혼법에 의해서 그 동생 오난이 형을 대신해서 그 자기 형수 다말에게 들어가서 형 대신 씨를 줘야 돼요. 놀라운 건 이 오난이라고 하는 자가 그 형수에게 들어가서 한마디로 이 한 방에 들어가는데 중요한 거는 결정적인 순간에게 자기의 씨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오난이 땅에다 설정한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악으로 여기고 그 오난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자기가 정말로 형에게 자기 씨를 주기를 원치 않았다면 형수에게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어야죠. 형수에겐 들어가요. 다말에게 들어가서 자기가 할 일, 자기가 육체적으로 원하는 것은 얻어내면서 정작 중요한 씨를 주지 않는 거예요. 이런 탐심이 가득한 자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창세기 38장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여러분, 이 장면이 바로 이 수혼제예요. 수혼법인데 이것이 고대 근동 집안에 그대로 내려오다가 모세 때 비로소 완전히 성문화된 법으로 되는 거죠. 이것이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모세의 율법이 이것을 정한 이유는요,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유다의 자손에서 이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도 결국 이 수혼제로 인해서 연결이 됩니다. 수혼제가 없었다면 이것이 끊어질 수 있었어요.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도 결국 이 수혼제 때문에 그런 과정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사두개인들이 이 수혼제를 예를 들어서 수혼제를 이용해서 아주 극한 상황을 제시하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그 한 맏형이 칠형제가 있는데 맏형이 아내를 취하고 자식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동생이 들어가야 되죠. 둘째가 들어가서 또 죽었고 셋째가 들어가서 또 자식 없이 죽고 이렇게 모든 7형제가 이 한 아내를 취하고 다 자식 없이 죽으면 나중에 부활했을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일까요?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2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여러분, 지금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하는 이 질문, 이 상황,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근데 이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부활했을 때 이 여자는 과연 이 칠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여러분, 지금 사두개인들은요, 지금 예수님께 이 질문하는 이 질문의 의도가 너무나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들은 결코 자신들이 질문하는 이 질문의 내용에 그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은 부활을 믿지도 않아요. 그래놓고선 부활 후에 이 7 형제를 취한 이 한 여인은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요, 이 여기에 대한 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믿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조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는 오로지 이 세상, 현세밖에 없어요. 이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을 이들은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을 통해서 부활을 믿는 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인지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이 세상에서, 이 세상밖에 모르고 이 세상에서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부활신앙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못 죽여서 한달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자신들의 행위로 만들어놓은 자기의 위상과 자기의 그 종교 지도자로서의 의를 예수님께서 다 박살내버렸죠. 그리고 이들에게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이다라고 욕을 해버린 자들인데,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에요.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왜 또 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걸까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성전, 그리고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이 제사가 자신들의 이 권력과 부의 근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은 곧 무너질 것이고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성전을 세울 것이다 말씀하셨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이들의 그 자신들의 삶의 근간, 자신들의 권력과 부의 근간이 되는 이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얘기하니까 자신들의 이 모든 삶의 근거를 지금 흔들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거꾸로 와서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들이 지금 그 성전과 모든 제사를 공식적으로 주관하고 있는 제사장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쌓아놓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권과 자신들의 어떤 그 종교 지도자로서의 그런 그 위상을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오셔서 자신들의 그것을 흔든다면 지금도 역시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그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이 본문 내용 속에서,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대답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3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그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보면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이 세상과 저 세상을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이 있고 저 세상이 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절대로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이 세상밖에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너희들이 모르는 저 세상이 있다. 부활한 자들이 사는, 부활한 자들이 있는 그 저 세상, 죽은 이후에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 세상은 장가가고 시집가서 남편, 아내가 있지만 저 세상에서는 장가가는 것도 시집가는 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 세상에는요, 부부의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있고 저 세상에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과 저 세상이 아무 연관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다가 저 세상으로 가요. 그래서 이 세상과 저 세상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는 이 부부의 관계를 만들어 놓고 저 세상에서는 없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세상에서 저 세상에 대한 어떤 모형으로서 부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부부관계는 하나의 모형으로서 저 세상에서는 원형이 있다는 거예요. 저 세상에 가면 진짜 원형이 있기 때문에 모형이 필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부부관계가 모형이라면 그러면 저 세상에서의 그 원형이 뭘까요? 여러분 추측하실 수 있겠어요? 예, 맞습니다. 바로 진짜 신랑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신부죠. 그래서 우리 신부인 우리가 진짜 신랑인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저 세상에서는 이 부부관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의 이 부부관계는요, 저 세상에서 진짜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의 관계를 모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비밀이 바로 우리 부부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육체적으로 하나가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의 비밀을 담고 있는데, 그 비밀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이 비밀을 이 부부관계가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관계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너희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마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너희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는 것은 마치 교회가 그 교회의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복종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부부관계 속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바로 모형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나셔서 그 다음 예수님께서 부활에 합당한 자들, 즉 부활한 자들이 더 이상은 죽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들은 천사와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0장 32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한 번 다 죽어요. 그죠? 네. 그러면 죽은 다음에 우리는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부활한 다음에는 그 이후에 절대로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죽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된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자녀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자들은 역시 부활을 하지만 그들에게는 두 번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심판의 사망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이렇게 약속을 해주세요. 요한계시록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둘째 사망의 해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영혼들은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한 우리의 모습이 천사와 같다. 부활한 자들은 천사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천사는 영이죠. 천사는 죽지 않아요. 영원히 존재하는 그 영인데, 부활한 성도의 모습이 마치 천사와 같다라는 것은 우리도 부활한 이후에 천사와 같이 영원히 존재하는 그 육체를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지금 어떤 육체인지 저한테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저도 몰라요. 지금 성경에 얘기하는 걸 가지고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썩지 아니할 육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러분, 확실한 거, 우리가 부활한 이후에 우리가 갖게 될 모습은요, 천사와 같은 모습이고, 우리가 갖게 될 육체는 그것이 육체인지 영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결코 썩지 않고 다시 사망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의, 혹시 키는요, 지금 이 모습하고 달라지나요? 얼굴은요? 이런 거 묻지 마세요. 우리 부활한 다음에 다시 만나서 얘기하자고요. 아셨어요? 중요한 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는 바로 무슨 육체예요?
썩을 육체고 사망하게 될 육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아시겠죠? 예, 확실한 건 부활 이후에 우리가 갖게 될 육체는 썩지도 아니하고 또 사망도 없는 육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셔서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결정타를 날려요.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여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알고 있지? 그래, 그럼 너희들이 성경으로 알고 있는 그 모세 오경 중에서 부활의 증거, 사람들이 부활한다고 하는 증거를 내가 보여줄게 라고 출애굽기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세요. 누가복음 20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장면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출애굽기 3장에 나와요. 예수님은 지금 이 사두개인들에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출애굽기에도 이렇게 부활의 증거가 명확하게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 호렙산에서 불타는 떡이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장면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와 지금 모세는요, 시차적으로 보면 400년이 넘는 시차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라는 거죠. 이 땅에는 없지만 저 세상에서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부활해서 하나님 옆에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너희들이 믿지 않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렇게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지금 예수님 당시의 사두개인들뿐만 아니라 이들의 후예인지 또 이들의 믿음을 붙들고 있는 자들인지 모르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고린도 교회도 이런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들이 믿는 대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을 것이고 우리가 믿는 모든 믿음이 다 헛것이 된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여러분,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고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가 전하는 것도 우리가 믿는 모든 믿음도 다 헛것이 된다라고 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얘기는 바로 성경 전체를 다 부인하는 것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덧붙여서 뭐라고 말하느냐? 정말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 이 세상뿐이라면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불쌍한 자들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밖에 없다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처럼 불쌍한 자들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자들은 절대로 이 세상의 삶을 보면서 사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그러냐? 성도는 이 땅의 것을 보는 자들이 아니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보는 자들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가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가 오로지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고 천국의 소망이 없다는 것은 성도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땅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모두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천국의 소망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정말로 참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정말로 슬기로운 그 처녀의 삶을 여러분들이 다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